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사무엘하 4장 8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이라고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내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우리 5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오늘 이제 읽은 부분 보면 이게 좀 소름이 끼치죠. 엽기적인 그러한 장면들인데 사울 왕국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 가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하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4장 1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소식을 듣고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뭐라고 해요? 맥이 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맥이 풀렸다. 우리가 언제 맥이 풀리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하늘이 무너질 때, 그때 맥이 풀리죠. 근데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꼭두가시 허수아비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아브넬이었고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스보셋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생겼는데, 첫째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우리 인생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덱을 놓는 경우가 있죠. 근데 덱을 만들 때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죠. 자, 그리고 이제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이 되죠. 기초가 부실하면 삼풍백화점 혹은 성수대교처럼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나는 어떤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면 여러분 머니 위에, 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으십시오. 권력이다, 출세다, 성공이다, 건강이다, 인기다, 외모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죠? 둘 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행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뭐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시고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인생의 기초를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짐이 없는 슬기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그 희망을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이스보셋의 희망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니 맥이 풀릴 수밖에 없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으셨던 그 7절 보시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차이가 보이세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모든 죽을 고비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될 때 카톨릭의 공격이 너무 드세니까 어느 날 지쳐가지고 울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서 상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안 돼서 맥이 풀리셨습니까? 주식이 떨어져서 울상 짓고 계십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찬양 집회에 걸려있는 아주 인상적인 현수막을 봤어요. 그 찬양 집회에 항상 그게 걸려있던데 뭐라고 써있냐 하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세요. 사실 하나님은 문제의 출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출제하셨다면 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인간적인 문제들, 세상적인 문제들, 그것 때문에 맥이 풀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고 지금 여기에 자신과 함께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저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하도 도마같이 의심하고 반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증표를 저에게 새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제 인생의 축복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수없는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엉뚱한 데 쏟아붓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나가는 슬기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또 한 가지는요, 인생을 참 잘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넬도 죽었겠다, 이스보셋 왕도 맥이 다 풀렸겠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레갑과 바아나라고 하는 두 형제, 이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레갑과 바아나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인쇄로 팍팍 찍으면 되지만 그 옛날에는 다 필사하는 거거든요. 손으로 쓰는 거거든요. 비싼 양피지나 종이 위에다가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쓴다는 것이, 기록한다는 것이. 그러면 똑같은 이름을 여러 차례 반복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름이 반복이 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갑과 바아나는 후자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기우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다른 상대편에게 그 주인의 목을 갖다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갑과 바아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에롯이 어디냐? 자, 부에롯은 기브온 족속이 사는 4개의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은 또 뭐냐? 원래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방 족속을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두려워서 여호수아를 속이고서 간신히 목숨을 구걸했던, 목숨을 살렸던 그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출신의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바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에롯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부에롯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이다. 기브온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하는 거죠. 그 답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같은 책이니까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네, 펴졌네요. 벌써 앞에 딱 나와 있네요. 왜 소리가 안 나나 했더니 딱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다윗 시대에 세해 동안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조를 들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자,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유 없는 원인 모를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들지요? 3년씩이나. 왜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제 그 UVA 샬롯스빌에서 큰 소요가 있었죠.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우는 KKK가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힌 것입니다. KKK가 트럭을 타고서 이렇게 막 사람들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또 헬기 때문에 또 경찰 2명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 이방 족속이 자기 동네에서 사는 게 그게 꼴이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 부에롯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왕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종족, 인종, 피부 색깔 때문에 혹은 뭐 연고지, 지연이나 혈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또 기브온 사람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이게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기 때문에 기브온 출신의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울의 그 행동 때문에 3년이라는 기근이 일어나고, 또 사울의 행동 때문에 그 자손 이스보셋이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바르게, 올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손들 생각해서라도 인생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맑은 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신실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나 악인의 자손들은 망할 것이다.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손들이 망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지금 잠깐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다른 사람 사기쳐가지고 돈 좀 벌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뭐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사울처럼 자기의 감정 때문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목이 잘려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한 대로 되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나 의인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악을 제하고 선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사울 가문하고는 다르게 다윗의 가문을 보면 쿠데타가 없어요. 다윗의 가문에서는 좀 못된 왕, 모자라는 왕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 서로 죽이거나 왕위를 찬탈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잖아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울고, 사울이 죽었을 때 애도하고, 오늘 이스보셋을 정중하게 장사 지내고, 다윗이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자손손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인생 막 살지 마세요. 착하게 삽시다. 말씀해 주세요. 착하게 삽시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막 살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끼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요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런 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죠, 이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내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다윗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두려운 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넘버원, 이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정중하게 이스보셋의 시신을 수습해 주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앞당겨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업어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포상을 주는 대신에 사형을 언도합니다. 사형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같았으면 업어줬을 겁니다. 고맙다고 말이죠. 근데 다윗은 정말 이상한 나라의 사람, 이상한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수준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가 10년이라고 하는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화시켜 나가신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왕을 찾아가는, 그 왕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 광야 생활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악인들을 만나게 하세요. 참 신기하죠. 다윗의 환경은,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왕따시켰죠. 그리고 사울에게 그 편집증적인 광적인 광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이 넘도록 따라다니는 겁니다. 블레셋에 가서 고생을 하고 요압과 또 그 아히엘과 그 아사엘과 아비새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오늘 레갑과 바하나 같은 이런 나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애도를 표하고 이스보셋을 정중하게 묻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하고는, 평범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이 다윗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 군사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이집트의 군사 하나를 그냥 그 자리에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지면 위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면 위에서,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겸손 혹은 온유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양틈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대끼면서 온유함, 절제와 온유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 남아 있었다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틈에서 부대끼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면 위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변한 것처럼, 모세가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고 다듬어가고 연단시키고 깎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불편한 사람들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내가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센 사람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지면 위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그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지면 위에 살아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향기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쌓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가사가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여러분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도마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거부했던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심장 수술도 받게 하시고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증표를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고 수없는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오늘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세처럼 지면 위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너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쌓았다면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막 살았습니다. 내 자손들 후손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까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나밖에는 모르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인생 막 살지 않겠습니다. 지면 위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은, 더 거룩해지는, 더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